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14강 오병이어의 기적.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보셨나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무엇을 먹을 수조차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만난 적이 있나요? 마태복음 14장은 다양한 위기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위기 가운데 최후의 보루인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번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으로 보냈던 헤롯 대왕이 죽은 후 그가 통치하던 영토를 세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세 아들의 이름은 아켈라오, 또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빌립입니다. 이 아켈라오는 유대와 이 사마리아 그리고 이둠의 접경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베레아와 요단강 동쪽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헤롯을 분봉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봉왕은 헬라어로 테드라르케스로 4분의 1의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란 뜻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로부터 이 왕의 칭호를 얻지 못했지만 백성들은 지방의 관습에 따라서 그를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빌립은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미리암네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이 미리암네의 다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었습니다. 족보로 보면은 이 빌립은 헤로디아의 삼촌이 됩니다. 헤로디아는 이 정치적인 야심을 위하여 이 빌립과 결혼하였고 그와 결별하여 또 다른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헤롯은 그의 첫 번째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 두 사람의 결혼을 율법을 범한 것이고 윤리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이 일로 헤롯은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둡니다. 처음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였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지만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생일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관중들을 매혹시키는 춤을 춥니다. 그 분위기에 흠뻑 취한 헤롯은 살로메가 원하는 바를 모두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살로메는 그녀의 어머니와 사전에 세웠던 음모대로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작은 상에 얹어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헤롯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약속했고 그 약속을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사람을 보내 감옥에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상에 얹어 살로메에게 전해줍니다. 살로메는 요한의 머리를 그녀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져갑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마태복음 14장 2절 말씀. 그러나 이것은 헤롯이 불안감과 공포심
그리고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갖게 된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헤롯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미신적 신앙에 기초하여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정의를 외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불의한 일들은 무엇인가요? 바르게 외칠 때 받게 되는 피해 때문인가요? 사람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몸과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불의한 일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 2.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헤롯과의 충돌을 피하고 제자들과 의논하시기 위해 무리들을 떠나 빈들로 가셨습니다. 빈들은 벳세다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공간에서 제자들과 시간을 갖고자 하였지만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귀찮아하시거나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큰 무리들이 빈들로 나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 무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던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곳이 빈들이니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도록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대답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황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구할 수 있는 음식은 한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것을 바구니에 담았더니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떡 5개의 떡, 2개의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 뜻은 예수님께 주신 사람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이처럼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공급해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온 무리들에게 사랑과 연민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우리들에게도 사랑과 연민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헛헛한 심령에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겠습니다. 3. 물 위를 걸으심.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순간으로부터 찾아오는 유혹을 피하기 위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이 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고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던 중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와 6시 사이의 어느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을 만나 몹시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놀라워서 유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놀라며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께 걸어가던 중 베드로가 사납게 부는 바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보자 무서운 마음이 들었고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배는 마치 교회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배에 오른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로 그들과 떨어져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박해의 물결을 얻어맞고 바람이 거슬러 불더라도 제자들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져서 나 혼자 고난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시며 풍랑을 잔잔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박해의 물결을 얻어맞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작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을 때 그를 도와주셨고 물에 빠져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 같다 할지라도 행여 그로 인해 물에 빠진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불의를 보고 정의를 외치다가 죽음을 맞이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위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잃지 않게 해주십니다.